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일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 앞에 저희의 마음과 삶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분주한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동안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희를 고백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선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상황을 앞세우고 순종보다 타협을 선택하며 결단을 미루어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기 부인의 길을 회피했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 머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이 아닌 삶으로 사순절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고백이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긴 설 연휴 동안 저희를 평안한 쉼 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의 수요일을 지나 사순절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욕심으로 분주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더욱 깊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주님의 고난 앞에 머물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사순절이 형식적인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참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슬픔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가는 거룩한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처럼 저희도 모든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피택된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그 거룩한 소명의 무게를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교육의 모든 과정이 세상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과정을 마치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사랑과 신뢰받는 참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김지원 사모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무너진 몸의 질서와 모든 기능이 주님의 창조 섭리대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 목사님과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두 어린 아이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매달려 간구하는 아버지 장로님과 모든 가족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치유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어 사랑하는 사모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복의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바람은 차지만 이제 곧 봄이 올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도들과 그 가정을 먼저 품고 사랑으로 중보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때로는 홀로 감당해야 할 그 고독함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목회자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말씀과 삶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호산나 찬양대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온 교회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시고 하늘의 유료와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십자가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과 그리고 오늘 설교 내용과 딱 일치하는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은혜라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속에서 매년 반복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이제 사순절이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경건함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좀 절제해야지. 그 절제의 모습들이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끊는 분들도 계시고 또 휴대폰을 안 쓰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시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를 다시 질문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참된 의미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어떤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역시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편안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길,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교회당을 벗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참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안에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 결정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긴 하지만 내가 과연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깊이 진지하게 질문하지 못한 채 분주함 속에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길을 걷는 삶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다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과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하겠지를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대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줄어들고 마음 아픈 일들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지러운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사람이 되고 나의 제자가 되어지면 너의 앞길에 늘 꽃길이 있고 만사형통하고 아픔과 어려움이 없다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십자가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기복적 사고로 인해서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교회 다니면 아픔이 없고 아픈 사람이 나아요. 그 이야기만 합니다. 십자가는 사라지고 고난은 사라지고 늘 복 받는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답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피하고 싶었던 자리, 외면하고 싶었던 순종의 자리, 결단을 미루어 두었던
믿음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다시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며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너희가 1년 365일 다른 날은 몰라도 사순절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영적인 강렬로 나가서 너희 스스로를 훈련해라, 이 목적을 가지고 사순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방향, 이 방향을 잡아주는 은혜의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다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겸손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3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해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믿음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까지 다 불러놓으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내가 목회자의 길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목사 혹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신자에게는 해당이 되어지지 않고 신앙이 깊어졌다 느끼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다 고백하는 어떠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고 내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내 지금 어려운 형편 말고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감당할 어떤 추가적인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신앙이 깊어져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제자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호산나 찬양 내가 불렀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특별한 사람만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뒤를 따라 걷겠다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축복, 사랑,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제자의 표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요?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다시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말로만, 마음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삶의 방향이 나의 행함으로 인해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34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붉은색으로 표기되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느끼는 마음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부담이 느껴집니다. 왜 부담이 되어질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존엄함, 내 자신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 욕구, 이 모든 것은 틀린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옥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인가라고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짐처럼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주고 부담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자기를 혐오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가 주인 되려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죄의 뿌리가 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내 결정이 옳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의 길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요, 계산이 끝난 뒤에 숫자가 맞아지니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순종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기준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를 못 질까요? 내 생각에는 십자가 지는 것이 인생의 손해 같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수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정, 일터, 관계 속에서 항상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 모든 선택의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기 부인은 그 순간마다 주님 앞에 한번 멈춰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번 선택에서 제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발걸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뜻을 밀어붙이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의 본능이 무엇인지를 꼭 집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본능을 정확하게 집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안전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편안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람에게 주어진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손해 안 보며 살아가고 싶은 것,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궁핍하지 않고 편안하게 큰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가 문제가 될까요? 이건 우리가 가진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방향에서 결정할 때에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말을 고르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방향을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의 그 본능이 자연스럽게 한 발 십자가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 길이 나에게 손해처럼 보이고 불편해 보이면 우리의 본능이 한 걸음 더 물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멀어지게 합니다. 물러나 지금 너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안전함, 이익이 되는 삶, 그것과 맞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스스로에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내 믿음으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야.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 더 나아가서는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능적인 계산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당장은 사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를 안 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잃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라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요? 구원하리라. 사순절 첫 주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 세상의 그 손해가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내 편안함을 위해 그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안전, 그리고 그 모든 계산들을 내려놓고 참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아픈 것이 낫는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말만 들으면 아멘이 쉽게 되어지고 발걸음이 집으로 돌아갈 때 경쾌한데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마음에 막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할까?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 말씀 뭔 줄 알겠는데 솔직히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질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분명히 나타나 보인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는 것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님 좀 제발 좀 그만 얘기하시라고, 알겠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내 뜻대로 하겠다고 자기 일을 고집하는 순간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힘만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 할 때에는 그 한계가 분명히 금방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겠다 결심하였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종하겠다 결심하였으나 순종보다 무엇이 앞설까요? 계산이 앞섭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그 결단마저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무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회피하는 대신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무 문제도 없는 편안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버거운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과 눈물이 멈추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세 가지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부인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결정과 문제 앞에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가져야 할 영적인 두 번째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어떻게 본다면 이해보다 내가 다 이해되어서 순종하고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이해되어지지 아니하여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순종은 조건이 충족된 뒤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태도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순종하자 그러면 거창한 것 결단하려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미래를 위한 다짐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좀 더 준비가 되어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이 더 커지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결단을 미루는 계절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오늘로 당겨서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의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 순종, 결단,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첫 주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십자가를 피하려 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 앞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산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부인이 오래가지 못하고 순종이 쉽게 흔들리며 결단이 환경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람빛만 많고 원수 강하나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또 동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봉헌함이 저희의 풍족함에서 나온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겸손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희 손에 진 것을 내려놓으며 저희 삶 또한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계획과 욕심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월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더욱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과 또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상한 심령을 살리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봉헌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 부인의 길임을 기쁨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며 예배 시에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2026년 1학기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였습니다. 청년부에서는 김승연, 청소년부에서는 윤지우, 이규민, 최희동, 김민수, 윤건우입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또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특별 찬양은 수성 4구역과 경상구역 식구들입니다. 함께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구역 식구들이 마음과 시간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주높인 찬양단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피택 장로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 29일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배 시에 세례식과 입교 예식이 거행되어집니다.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임명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대원으로 김혜원 성도님을, 그리고 주높인 찬양단 단원으로 박미인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귀한 찬양 사역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80주년을 맞이해서 동로교회에 대한 사진과 물품으로 채워지는 기념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한 달 정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로교회 60년사 이후
20년의 시간 동안 유실된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혹 댁에서 가지고 계신 동로교회 기억들이 있다면 그 사진들과 물품들을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실물 사진은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화 작업을 해서 잘 보관해서 90년사나 100년사를 편찬할 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시는 실물 사진과 물품들은 저희 교회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시하는 한 달 이후에 깨끗하게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시 물품 수집은 3월 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전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월 식당 봉사자로 장미애 권사님, 이용영 권사님, 박지혜 권사님, 최송옥 권사님, 그리고 한나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수고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세 가족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우리 전효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혜연 성도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게스트로 오셨다가 또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또 오늘 찬양대까지 임명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다시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면서 우리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김경창 장로님의 차녀 되시는 김지원 사모님께서 현재 경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지금 열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투석 치료와 집중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갈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뇌 부종이 감소되어지고 뇌 기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가 호흡을 하고 온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목회의 길을 걷는 남편, 그리고 채 100일도 되어지지 않는 쌍둥이,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김경장 장로님 곁으로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우리 동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고 김영한 은퇴 장로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우리 김현희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맛있게 점심 식사하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생전 우리 동로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며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행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주일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3월 6일 금요일 구역장 권찰에 모임을 개강합니다. 그리고 3월 8일 주일에는 자치기간 원래가 있고 3월 10일 화요일부터 올해 대신방이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 15일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고 3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3월 29일 주일은 종료 주일로 지키며 주일 낮 예배 시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4월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저녁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2월 한 달도 그리고 다가오는 3월도 기도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